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박순영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그래야 직장생활 할 때도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도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은혜의 담비 아버지의 성령의 폭포수 흐르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애완동물에 대한 소매점이 약 45%가 이렇게 늘었다라고 그럽니다. 애완동물로는 개가 가장 많습니다. 개가 72.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양이가 22.4%로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는 뭐일 것 같아요? 물고기가 9.9%, 그 다음에 햄스터 및 새가 2.0%, 그 다음에 거북이가 1.7%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게 이제 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있을 때 개를 3마리나 키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이 두 분이 공통점을 찾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개를 좋아한다. 어릴 적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제가 어렸을 땐 개팔자 별로 상팔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개 병원도 많이 생기고, 개 옷 파는 데도 많이 생기고, 개 미장원도 요즘 잘 되고,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 개 미장원 배워가지고 그거 할까, 지금 뭘 할까. 개 호텔도 생기고 개 장례식도 생기고 그럽니다. 전에 우리 이제 성도님이 키우던 개가 죽어가지고 늘 교회 오면 눈물이 걸성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부모가 죽어도 한 달 동안 울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새 개 욕했다는 큰일 납니다. 요새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20년 전 같았으면 개는 개고 막 이럴 텐데 이제 그래 못합니다. 저도 개를 키우고 싶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 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가 왔다가 도로 줘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불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어머니가 빨래 가면 멍멍멍, 쫄랑쫄랑 따라가며 멍멍멍.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7080 세대는 아마 많이 불렀을 노래입니다. 정말 개는 주인을 좋아합니다. 뭐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밖에 갔다 오면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오버 액션을 합니다. 막 팍 그냥 뛰어 오르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고 세상이 개판이 되어진 것은, 개가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개가 주인을 그렇게도 기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 좋아해야 할 여러분 자식이 누가 있겠으며, 남편도 개처럼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줄 그런 아내가, 여러분 뭐 신혼 때 그래 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저는 신혼 때도 그래 안 했습니다. 예, 어느 아내가 그렇게, 어느 남편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해 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편이라는 것은 개떡 같은 남편이 돼가지고 틱틱 싸삭고 말이에요. 예? 힘들게 하고, 자식은 오히려 애를 먹이고, 예? 근데 걔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 걔처럼 그렇게 반갑게 해주고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고 이란다면 아마 걔는 빛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걔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반갑게 해줄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걔가 사랑받는 이유, 걔의 전성시대가 된 것은 걔만큼 그 주인을 그렇게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면 멀리 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것일까요?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톱스타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참 연기도 잘하고 또 인기도 좋았던 스타 연예인인데 너무 안타깝고 그 소식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먹는 것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뒤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그 술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나오고 공직자 후보자로 나와도 탈락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음주 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술이 죄가 아닙니다.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술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기쁨이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시겠습니까? 술 마시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술을 왜 마시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담배 피우는 우리 대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여학생들도 뭐 가면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왜 피우겠습니까? 피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 보면 연기가 사 안으로 들어갔다 살 나오면 겨울에는 괜찮겠다, 몸을 따뜻하게 했다 생각.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에 빠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하는 기분보다, 마약 먹고 취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쁨이 없었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했을 겁니다. 제 주위에는 술, 담배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막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런 거
뭐 교회에서 뭐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안 해도 그냥 분위기가 안 먹고 마시니까, 예, 뭐 장로님들이 안 먹고 마시니까 교회 다니면 안 먹고 마시는가 보다, 안 피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걸어왔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유혹이 없었습니다. 직장생활하면 여러분 반드시 회식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부서에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음료수를 마시죠. 콜라를 마십니다. 근데 그들이 술 먹고 마셔서 기뻐하고 노래 부르면 저는 콜라 마시고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빠빠. 저는요 콜라 먹고 취해도 노래 잘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는. 오늘 또 하기쁨도 왔어. 오늘 또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너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라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40대 중반에 집사님 부부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이번 8번이나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8번 실패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다. 예, 진짜 쫄딱 망했어.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였어. 그런데도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새벽 시장에 가는 겁니다. 새벽 시장 야채 시장 가가지고 야채를 사가지고 당근하고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매일 담임 목사님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트에 돈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면 비싸니까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싼 거 사가지고 그렇게 갈아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분들이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든 것은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화장품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하다면 건강보조식품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분들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8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사업장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전담을 했습니다.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선교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94년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된 그 회사는 IMF 위기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창업하고 6년째 되는 2000년도에는
1천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창업한 지 10년 만에 3,000만 배, 3,000배 이상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식회사 알로의 마음의 창업자의 대표이사인 주한장로교회 유연석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알로의 마음 사장인 홍혜실 권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셨다고 자기가 그 교회, 자기 교회 안에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삶의 최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로의 마음의 사장님처럼 커다란 사업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에 늘 간직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도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그는 분명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기쁘시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기뻐하십니다. 이제 저희 큰손녀가 제법 커서 잘 걸어다닙니다. 얘가 조금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가서 만나면 이제는 컸다고 할아버지하고 할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손을 잡고 밖에 나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그럽니다. 소년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지가 내 손을 잡고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붙잡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손잡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손을 잡고 시간을 보내면서 손녀가 나를 할아버지로 믿어주는구나,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잡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는 두 존재 사이는 그 어떤 거리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떤 거리감도 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동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런 에녹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그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 손녀가 할아버지인 제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프랑스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르 왕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인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따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그럽니다. 그때 이 시인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그거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샤르가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이 따소는 대답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례 황제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뭔들 걱정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고 나와 함께 가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생을 살다가 돈 좀 없다고 여러분 죽을 상을 하고 돈 좀 없다고 자살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살이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목자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